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온라인 오프라인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있었는데 또 그 기대에 따라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예년 같으면 성탄절 분위기가 한가득하겠죠. 그런데 뭐 요 근래는 뭐 최근 한 10여 년간은 성탄의 분위기가 별로 사회와 교회 가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고를 하는 곳이나 또 이렇게 뭐 연예계라든가 그런 상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성탄절이 일종의 특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도 마음껏 내기도 하고 표출도 하긴 하지만 올해는 정말 어디를 가도 성탄절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탄절 트리가 있는 곳도 거의 없고 그저 사거리 같은데 이제 교회가 마음에 동하는 교회가 혹은 계약이 완료된 교회가 세워놓은 그 정도 하나밖에 없고 어디서도 성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참 힘든 거죠. 코로나로 그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그런 정부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금지된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적막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날짜와 절기상으로만 25일이지 실제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조차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제 24일 사실 성탄 이브였는 전화였는데 전혀 크리스마스 이브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평일과 같은 똑같다. 오히려 주일 그냥 전날 비슷한 분위기 정도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가 가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성탄절 전야 같은 경우는 친구들만 놀러도 다니고 뭐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교회에서 행사하면 참석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좀 불쌍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참 시대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또 성탄의 기쁨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처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잠깐 돌려서요.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부각하는 이 자리에서 코리안 아슈람 TV를 운영하시는 임영권 박사님과 또 이렇게 한 분 또 교수님 오셔서 영상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임영권 박사님이 코리안 아시안 팀 운영하시면서 이분이 보통 본인의 일종의 아지트인 우인제라고 정릉 청수장 올라가는 쪽 보면 아주 조그만 허름한 뭐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촬영도 하고 진행도 하시는데 특별한 이렇게 대담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는 다른 곳을 나가보기도 하는데 저하고 오래 연관이 되고 또 인연이 맺어져서 북악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엊그제 23일에 오셔서 함께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담을 하실 수 있는 중요 메인 사실 이제 스피커가 한번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김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한일양신대 총장도 역임하셨고 또 현재는 한신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이분 전공이 평화와 관계된 것이 이분의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국책적으로도 이게 남북 관계라던가 평화 관련된 것을 할 때 이분에 모셔서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누게 그런 일종의 우리나라의 어르신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그냥 저희 장소를 제공한 덕에 얼떨결에 그분 옆에서 패널을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평화에 대한 사랑이 무척 놀랍고 그 통찰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면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지칭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뭐 소설도 읽고 하니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가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생명의 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서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단지 일부분만이 누리는 평화나 강압적으로 조성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평화다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세가 꽤 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1937년생이니까 벌써 올해로 84, 나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되시는 분이신데 37년생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한국전쟁에 암울한 시기를 거쳤고 또 이제 베트남 파병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겪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안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쪽에서 철학 공부하시고 또 이제 그 프린스턴에 가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목회 활동도 하면서 운동도 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에 나와 계셨는데요. 화천 평화소년도 하시고 또 지리산에서 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셔서 평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실질적인 훈련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비전과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젊은이들로 하여금 평화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잘 돼서 전 세계 가운데 진짜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강의를 옆에서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바로 성탄절이 코앞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있다면 누리고는 있는 것일까? 아니, 있다는 것을 인식이나 하고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온 세상이 묶여있고 얽매여 있는 이 시대에 참다운 평화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제목이죠. 그걸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자신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넘어서 그 2장에서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 탄생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건과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주의 천사들을 본, 주의 사자를 본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1장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리고 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와서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고를 하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정확히 뭐 어떤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예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족보를 비롯해서 남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거다라는 말씀들이 예고가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똑같은 기사인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고하는 그런 기사가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축하하고 나중에 찾아가서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누가 축하하냐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남성 중심의 동방박사라고 하는 좀 귀인들 뭐 그런 분들이 주축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에는 여인들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유대인과 남성과 기득권에 대한 점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사회 하층민을 상징하는 여인과 목자들 대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층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상층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예고되어 있고 그들 각자의 처지에 처한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아닌 탄생에 대한 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까 목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목자는 당시에 상당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뭐 목자 가장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에 호평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목자가 직업적으로 편하고 좋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직업이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자는 뭐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양 쳐야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본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 근무 서야 되는 거예요. 무척 피곤하고 힘들고 사실은 별로 하기 원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 지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자는 그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다윗 혈통으로 왔는데 무척 중요시하게 그 혈통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혈통 무척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그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목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하면서 원래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 직전까지 하던 일이 양치는 일이었다. 목동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치는 일이 좋고 잘해서 양치는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양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
사실은 요 당시 배경을 딱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골리앗 나오는 그쪽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려고 다른 형들이 다 참석해 버리면서 너는 남아서 양떼를 좀 치면서 좀 압을 지키고 있어라고, 가장 막내니까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너 그거라도 해라고 떨쳐주고 나오면서 남겨둔 직업이 목자인 거예요. 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도 되는 거예요. 나 하기 싫거나 난 딴 거 할 테니까 네가 그거 해 라고 하면서 물려주고 오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사실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은 그것에 열심히 훈련하고 이게 돌 던지기 이렇게 뭐 이런 것처럼 훈련만 해가지고 뭐 짐승들 특히 이제 맹수를 쫓아내고 하면서 자신 양떼를 지켰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훈련도 많이 쌓았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의 일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로서의 다윗은 흘러 계승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높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어디서 가장 드러나면, 오늘 본문 저희가 8절부터 읽었지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지칭하는 중요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라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도 아마 제가 어딘가에 나타났을 텐데 뭐 있습니다.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라고 했어요. 구유가 여기서는 메인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인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말이 염을 먹는 곳, 말이 머무는 곳, 이게 구유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곳에 사람이 놓였고 그것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무척 낮고 겸손한 모습인데 그 오신 장소마저도 말구유라는 거죠. 궁궐이나 부유한 집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말구유라는 거예요. 우리 치사는 바가 크죠. 게다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탄생에 대한 예고 역시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던 대상, 즉 사람들이라는 점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탄생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통찰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의 종교고 겸손의 종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그 위치 또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구유라고 하는 그 탄생의 장소는 요새 아이들을 낳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과 낳기 위해서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조리원을 찾는 모습과는 참 비교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어려운 시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같이 오늘날 예배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로 잘 나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와는 정말 다른 분으로서 예수님이 있지만 나와는 정말 다르게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부유하고 고귀하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오늘도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사업이 안 돼서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본질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달라. 그러니까 나처럼 낮고 천하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 안 오셔도 될 법한 위치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큰 위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위로 오셨을 때 그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게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징표가 되고 표적이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누가 그걸 신경이나 썼겠어요. 여관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 곳 없어가지고 출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찾은 곳이 마구간인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좀 곳을 찾아서,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적합한 곳을 찾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밀리고 밀려서 마구간 같은 곳을 찾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의 탄생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여물통이 후세에 그렇게 기억에 남는 여물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느 구유가 수천 년에 걸쳐서 기억에 남는,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올 때 기억에 남는 그 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에서 발견되는 무척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온 인류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특별하거나 특정 집단이거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났다. Savior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대문자 S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표현 때문에 대문자 S를 써요. 보통 Savior 할 때는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대문자. 그 다음에 또 있어. 그는 누구냐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고, 또 대문자 쓰죠. 로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주님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 구유에서 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Savior라는 표현 있잖아요. Savior, 구원자라는 표현. 구주가 되셨다 할 때, 우리말에 구주라고 번역했죠. 여기 구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Savior라는 표현은요, 상당히 특별한 존재이면서 쓰인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Savior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God the Savior, Great Savior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이 Savior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만 이 표현이 쓰였냐면요, 로마 황제만 Savior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반 사람, 뭐 군봉왕 이런 사람들 쓰지 못하고 황제에게만 쓰인 표현이 이 Savior라는 표현이에요. 답변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Savior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황제에게나 들릴 법한 그런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어지게 됐고, 바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당시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그 이상의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겠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로마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웬 내라는 뭐야? 웬 혁명이야? 웬 쿠데타야?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식민지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세주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 황제보다 더 탁월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라고 해서 그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많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택해야 할 중요한 선택의 목적지가 지향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따 보긴 하겠지만은 1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14절 보세요.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화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은 모든 인류에 오셨지만 진짜 평화는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whom his favor rest,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생긴 거죠. 뭐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맞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일 때 The Savior, Christ, Lord,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모든 이게 희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읽었던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평안이라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얘기했죠.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늘에 다른 존재들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실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있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평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어떤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영광.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하니라. 예를 들면 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덮였을 때 구름 기둥이 덮은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산을 만날 때 여호와의 영광과 더불어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뭐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활용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씀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이 말씀 참 많이 쓰잖아요. 아시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그냥 무의식적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께 영광이란 단어인데 그 주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뜻대로 실현되어졌을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분은 스스로 영화로운 분이세요. 나의 조금의 도움이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덜 영화롭게 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십니까? 내가 기르는 개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이 내게 더 오느냐 아느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개는 개로서의 하는 거지 개가 개 주인까지 막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이 처벌받고 개 주인이 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욕보일 수는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망령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 영화롭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애초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사가 오늘 보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영광이 되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해서 성공해서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순종했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더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의 결정판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의 결정이잖아요. 클라이막스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따지고 보면 복잡하게 찾지는 않아도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가장 영화스럽고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는 그렇게 영광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는 뭐가 임합니까? 땅에는 영광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평화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주님의 임재는 그 임재로 말미암는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미치느냐? 평화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의 결과는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미암아 이 땅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죠. 그 말에 평화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누구요? 그 당시 로마 황제, 헤로드 일당들,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애쓴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존재는 뭡니까? 평화가 아니라 분쟁인 거예요. 싸움인 거고 골칫거리인 거고 잡아 죽여야 되는 적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평화가 임하느냐? 요것까지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평화가 임하느냐? 제 첫 번째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떴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평화라는 거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평화인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평화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평화는 부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근원에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가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 그래서 정치적 용어로 위장된 평화 많이 쓰죠. 가짜 평화, 그럴듯한 평화, 사이비 평화, 뭐 이런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있습니다. 또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평화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 원수처럼 싸우고 뒤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때로는 무척 속상하기도 해요. 내가 딱 갚아봐서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수를 한다고 해서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허무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이고 있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빚진 마음은 있지만 빚을 갚아야 될 그것은 느끼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밭에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하게 강렬하게 들 때가 저에게도 종종 찾아와요. 근데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안 돼. 뭔가 없어 가진 게. 그렇게 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싸우고 복수하는 걸 통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네가 직접 치고받고 원수처럼 맺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자연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고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인간의 목적대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접근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통해 오게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평화가 깨지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화는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로마서 8장 6절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썼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를 알지.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내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가면서 평안하라. 풍랑 있는 호숫가에서 잠잠하라. 평안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10년간 느껴진 평안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면 참된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평화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평화와 조화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시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다. 즉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서 성숙해져가고 성장하고 발전되어 난다. 그걸 여기 뭐라냐면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말은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툼 분쟁들이 생기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과 성숙해 나가는 상태를 또 평화하다라는 것을 통해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실제 삶에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인간 공동체, 인간 단체들, 인간 모임들이 이 평화에서 많이 실패해요. 평화롭지 못한 여러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롭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속상한 거잖아요.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저쪽에 계신 분이 와서 막 뭐 던지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는 데 가서 내려오시라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평안한 교회가 아닌 거죠. 평안한 모습이 아닌 거죠. 바로 그 평안이 임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더불어서? 성탄과 더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예수님이 오심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들과 우리 사회에 구성한 모든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주는 분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짜 평안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요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만날지도 모르는 이 불안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서 참다운 평안은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 평화,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놀라운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참다운 평안을 살아나갈 수 있고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오늘 성탄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